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마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당한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로니아가 침략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전에는 이렇는데 지금은 이렇다. 전에는 이렇고 이제는 이렇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황금성이라는 그런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금으로 완전히 감싸 입혔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현재의 실상을 보면서 그러한 이 예레미야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그 순금보다도 더 아름다웠던 시온의 아들들, 곧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주변의 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어 함락당하고 부서지고 무너져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개들도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은 잔인하여서 광야에 뭐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타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미물이라고 하는 이 닭도 자기 새끼는 지키고 보호하고 돌본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오니 자기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자기 살기에 마음이 조급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분명 너그럽고 온순하고 또 귀태도 있고 아름다운 여인들조차도 그 기근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기 자녀를 인육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토성을 쌓고 굶어 죽이려고 하는 이 바빌로니아의 군사들 앞에서 두려움의 공포에 떨면서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통 속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참으로 비극인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들, 약자들에겐 전쟁은 곧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입천장에 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 속에 전에는 부유했고 음식을 풍족하게 먹었던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걸음터미에 앉아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력도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삶을 왜 추구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도 크고 그 죄로 인하여 당할 인생의 곤고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성결함을 지키며 주님 예수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함의 속성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든지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같이 맑고 보석같이 빛났는데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도 검어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얘기하죠. 마치 에티오피아의 그 기근과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살 여망이 끊어진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할 때? 우리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울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항상 삶의 소망 가운데 생명의 약속을 따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날 때 오는 인생들의 곤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죠.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 예배를 출석하는 걸 하루 빠지게 되면 하루 빠졌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 다음 주도 어떻게 다음 또 빠져요. 그런데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다가 한 달 빠지고 2달 빠지고 1년 빠지고 그러다 이제는 떠나버리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열심히 있어도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무 손도 안 대주신 줄 알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살금살금 다가와서는 덥석 무는 뱀처럼 혹은 도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중독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어그러진 것과 모가난 것과 또 더럽게 묻은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며 교만한 자에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시사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만함 속에서 죄를 가까이 하며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가져 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신앙의 좌표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바 부름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곤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의 여러 현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태중의 귀한 생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싸개로 보존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귀한 어린아기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자녀들의 삶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 나오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예수 안에서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영광 돌리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